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기 우리 위에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겸손히 우리의 무릎을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주여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우리의 비추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백성들 주님 불쌍히 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 질고들, 이 환난들을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주님 만지시고 해결하시는 풍성하게 하심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이들 위해, 간구하는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뵐 때까지 언제나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빛 널 원하며 주님께서 나의
주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제 정욕을 이길 힘은 제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주의 보혈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온전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이 참 놀라운 능력이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 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 내 삶에 아직도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반석 되시며 난 아버지 그렇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주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신실하신 주,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는 떠나버리는 옆에 놀아줬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나로 신실하신 제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쌈불이 너를 걸어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넘겨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버지 정체적인 공격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의 괴로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말씀니다. 아버지 공격 되시며 나는 치료하는 영원하셨사오니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는 분들을 전하라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되시는 그 주님만을 전하라옵니다.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주의 이름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라에서 엘리게 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꿋꿋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날 우리가 잠잠하게 하시고 이 괴로움의 날 아버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나라의 왕 되시며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왕 되시며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작은 문제에서부터 꼭 나를 누르고 이로 인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무거운 문제들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실, 그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영혼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만 받으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예배드린 장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다라는 이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 우리가 한 번씩 이 사단과 사단 마귀에 대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들이 다시 깨어나게 되고 또 어둠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려고 이 시시콜콜 이제 기다리고 유혹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껴있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세상을 마치 전쟁터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참 치열하고 참 힘든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을 봐도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세상이 혼란합니다. 오늘날 가장 평안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도 인간의 상식이나 윤리에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세상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혼란과 어둠의 일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종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배후의 세력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망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와 또 러시아의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배후에 어둠의 일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개인에게 역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민족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배후에도 분명히 사단 마귀의 역사, 이 사단 마귀의 영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을 있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주관하는 사단 마귀의 정체를 잘 알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30주년을 앞둔 이 시점에 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 또 저를 공격할 것입니다. 분열케 하고 또 분란하게 일어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30주년을 넘어서 더 40년, 50년, 100년의 역사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단 마귀의 정체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망치게 하는 임무를 가지고 활동하는 악한 영물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노리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게 영적인 존재.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라는 말의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사단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서는 옙뱀, 베리알, 아바돈, 아블론, 바알셉을 무적행의 사자, 귀신의 왕 등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같은 존재로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또는 사단이란 말은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적대자, 회방자, 거짓의 아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대적, 원수 등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참소라는 말은요, 이 말은 뭐냐,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듯이 꾸미며 고에 바치는 행위가 참소라.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듯이 꾸미며 고에 바치는 행위가 참소라는 의미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비방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사람은 뭐냐?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영적인 존재,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라고 천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의 모습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했어요. 선한 모습으로 존재했죠, 처음에는. 그러나 본래 선했는데 이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또 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찬양하는 그 천사가 타락하여서 사단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누구입니까? 그의 사자들,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인간이 죽어서 영혼이 또 돌아다닌 것이 귀신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 마귀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마귀의 성품은요, 교만이라는 거. 교만. 하나님께 시중 들고 봉사해야 할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과 교만으로 마귀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에 유혹을 받고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에게 교만한 마음을 준 거죠. 이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 교만한 마음을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그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을 때 사단이 찾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경배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인데 고개를 숙여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한다라는 거, 예배하는 거. 예수님 보고 당신이 사단이 나에게 경배하면 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렇게 교만합니다. 이 사단을 원래 천사장 이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대들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귀의 시험이나 영을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어느 누구도 물리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만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찬양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주방에서 또 음식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 공동체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늘 겸손했습니다. 믿음의 시간이 갈수록 겸손해야 하고, 직분을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사단마귀의 성품, 첫 번째 교만이었죠. 두 번째 뭐냐? 사단마귀는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늘 거짓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늘 거짓을.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선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 정직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데 사단마귀의 성품은 뭐냐? 거짓, 위선, 악함, 불이라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칭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자처하여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말세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며 나타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그래요. 얼마 전에 고잔역 앞에 갔는데 고잔역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끊임없이 그 앞에서 그냥 붙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뿌리쳐도, 그리고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으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그 앞에 그냥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단들 가보십시오. 신천들, 이단에 가보지는 마시고 이단들을 보면 거짓말투성이에요. 거짓말투성이. 어머니 하나님, 자기네가 뭐 영국 무슨 상을 받았다고 동영상 막 보여주잖아요. 다 거짓이요, 거짓. 자기들이 만든 거지,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세의 때가 가까우고 있어요. 안산에도 보니까 이단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단들이. 얼마 전에 우편함을 봤는데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손글씨도 왔어요. 자기는 어떤 청년이래요. 그러고 나서 신천지 오라고 아주 손글씨를 2장을 썼는데요. 빼곡하게 썼어요. 아휴,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이 청년은 지금 뭐 하고 있나. 너무 불쌍한 거예요. 뭐 중앙역 옆에 쪽에 무슨 몇 층짜리에 있더라고요. 불쌍한 거죠.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면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마귀의 영을 받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류 최초 살인자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일까?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나는 모릅니다. 자기가 살인해 놓고서서.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하게 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거짓말하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거짓말하는 자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거짓말해서 사람을 자기네 종교로 데려온 거, 그건 된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못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거짓된 자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옛날에 이단 문선명, 그가 죽고 나서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분명히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서 벌을 받고 있을 거예요. 이만희도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지옥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거짓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성품, 분열과 다툼을 일으켜요.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됨과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마귀의 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귀의 관계. 이 관계라는 말은 음모나 간교한 책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아주 나쁜 음모를 꾸미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기 편을 만들어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끊임없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파당짓기를 좋아합니다. 파당짓기를 좋아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초대교회 중에 가장 큰 분열의 아픔을 겪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단 마귀가 역사하여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까지 음해하여 거짓 사도라고 선전하여 분열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파벌이 많았죠. 어떤 파가 있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울에게 속한 자, 아볼로에게 속한 자, 게바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파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바울은 이 모든 배후에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 자랑할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됨의 거룩한 상징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랑과 하나 되는 표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뭡니까? 수직적인 인간과 인간과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구역이라 그러는데, 교구라 그러는데 하나씩 큰 교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구 목사님이 최고라 그래요. 우리 교구 목사님 최고라 그러고, 우리 교구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열심히 금요예배, 수요예배 나오고 막 예배 드리는데, 다른 교구 목사님이 설교하면 안 나오고, 은근히 모르는 그런 경쟁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더 잘한다. 우리 전도사님이 더 잘한다. 목회자들은 그런 마음을 안 갖는데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목회자도 부담스러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마음은 더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는 그런 파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다 품어주고 서로 함께 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요즘 막 교회 식사를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가 식당 봉사 담당하는 주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 손 다 접고 들어가서 그냥 설거지 하시고 도와주시고 정리 같이 해주시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분열, 싸움, 파탄, 그 모든 걸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끼어서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영적으로 대적 기도하는 거예요. 대적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분열케 하고 이간질하고 파벌을 갖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야. 그냥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이 교회는 끼어있구나 막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파벌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면요 끝장 봐야 돼. 끝장 봐야 돼. 그냥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그러면서 끝장 보고 끝까지 싸웁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손해예요.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감싸주고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 되는 우리 사랑의 창현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사단 마귀의 성품,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교회예요. 우리 사랑의 창현한 교회는 서로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해요. 그래서 아까 사단이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시기하고 고발하는 자, 거짓말로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투를 일으키고 분노케 하고 그냥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득 차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에게 하수인 노릇, 종의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만 가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나갔대요, 사람. 근데 그분이 몇 년 있다가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와서 자기가 그 전교에서 전도했던 사람들도 다 다시 데려와서 그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을 한 자리에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목사님이 자기를 무시하고 기도시키지도 않고 막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그래서 또 교회 문제 일으키고 또 다시 그 사람들 데리고 또 나갔다라는 거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적응하지 못해요. 나이가 들면 조금 겸손해지고 상대방에서 이해해주고 근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또 앞으로 헌금을 많이 할 테니까 직분 달라고 대놓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와 진짜 내가 그랬죠. 그런 사람은 오지도 말라고 그래야 한다고. 여러분 직분을 돈으로 삽니까? 망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은 제자들에게 와서 얼마면 그걸 살 수 있냐고 돈을 갖고 온 자 있잖아요. 결국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다 버려야 합니다. 다 버려야 돼. 하나님의 영을 받은 교회는, 성도는 남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축복해주고 내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좋아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배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넓은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교인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하고 축하해야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의 어려움이나 아픔이 나의 고난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은 시기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의 12 아들은 시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시기가 그렇게, 미움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가 내 안에 발생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미워질까요? 왜 시기하는 마음이 들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 만지세요. 그리고 품어주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그럴 때에 그 칭찬과 격려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어둠의 영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대적하는 우리 사랑인 창인한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48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인 세계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마귀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단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 사단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 마귀가 있는 곳에는 교만이 있고 거짓이 있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늘 주 안에 주신 기쁨과 또 감사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마귀 일자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두운 곳에는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분열케 하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나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30주년을 맞이하게 한 것 감사하고 또 30년의 역사 가운데 큰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쉬지 않고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